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그 선교 계획과 기도 부탁이라는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고 그다음에 이번 주는 히브리어로 봅니다. 저희가 그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헬라어도 보고 히브리어도 보고 원고를 보면서 원래 원어가 그 원어의 성경책을 보면서 이 말씀 다 터득하려고 노력 중인데 사실 이게 쉽지만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 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고 했죠? 선교는 선교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 선교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를 부탁해야 되고, 그 선교는 온전히 내가 그 모교회 선교를 보고를 해야 되고, 그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우리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진가를 다 확인을 맡아야 돼요. 제가 잠깐 더워서 에어컨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계획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대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대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로마에 가서 너희와 잠깐 사귄 다음에 저 땅끝 서바나까지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해야 되겠다, 이런 선교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 계획이 지금이야 유럽이야 뭐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 가지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느 시대죠? 우리나라 삼국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사도 바울이 그 살던 시대에 우리나라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막 태동하는 시절이었어요. 고구려는 고구대를 중공이 되라고, 백제는 고구려의 원조왕이 되라면 신라는 뭐 신라 나름대로 저기가 있죠.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막 기틀을 마련하고 형성하던 시절에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스페인까지 전도를 했어요. 그 당시는 로마라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우리 이 아시아 땅은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지만 그 중국 주변에 고조선과 고구려가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고구려가 남하하면서 백제와 신라가 세워지죠. 그런 삼국이 이제 막 형성하는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전도를 하고, 그 시절이 1세기죠. 그러니까 100년 200년 이제 고려 백제 신라가 어느 정도 형성을 떠나서 나라의 기틀을 가지고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삼국시대는 우리가 어느 시대입니까? 고려시대도 아니고 저 장수왕, 여러분 그 고려의 유명한 누구죠? 경계토대왕 장수왕이죠.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400년 500년 앞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어떻게 보면 까마득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교계획을 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 로마를 거쳐서 저 스페인 서바나까지 선교를 계획하겠다, 선교하러 가도록 하겠다. 그 선교 계획을 오늘 로마서의 15장에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너희와 잠깐 들어서 너희 믿음을 강하게 하고 너희가 얼마 사귄 다음에 나는 저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를 하겠다. 그럼 이 선교를 어떻게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선교는 여러 번 막히더라도 나가야 합니다. 왜죠? 가서 제자 나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대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 15장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할 때 쉽지 않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러 가는데 그 전도를 막는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탄마귀, 사마귀라는 그 사탄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뭔가 방해를 놓고 뭔가 그 뭐죠? 여러분들이 누구누구를 전도하려고 해보십시오. 제가 우리 앞전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설교를 원고를 준비하고 다 준비해서 설교를 할 때 밖에다가 그 어떤 이미지를 이제 그 우리 미술 이야기하는 화가들이 그린 아마추어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이 있어요. 그 그림 밑에 설교 제목을 달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설교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걸 조장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 미술품들을 가져가지 않는 그 미술품들을 폐기하니까 이걸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필요 없는 그림들이라면 내가 가져가겠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또 그걸 요구를 했어요. 나도 실내 디자인을 위해서 미술품을 좀 몇 개를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가져가겠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몇 장 없어요. 한두 개 있고 나머지는 다 그 아주 좋은 그림들이 있는데 그건 주인들이 있고 다른 회기의 회원분들이 이미 그 코로나19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 나는 처음에는 그게 내가 가져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최근에 있는 회장님이 동아리 시를 사천으로 옮기니까 거기에 있는 폐기하는 그림들은 가져가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하길래 가져봤는데 그림은 많이 있는데 폐기하는 것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그림을 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폐기하는 게 아니고 그 주인들이 다 있고 폐기하는 것들은 한두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그 다른 분이 또 실내 디자인으로 자기가 쓰겠다고 해서 그분 다 가져가라는 뜻으로 남기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내가 설교 하나를 제대로 만들려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이 있고 여러 가지 또 경쟁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로마를 거쳐서 저 스페인까지 내가 전달하고 근데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장애 요인들이 있어요. 모 교회 자기 모국에 있는 모 교회의 그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예수교를 너희가 우리는 유대교를 믿죠. 그 모세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은 이제 막 그 예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를 멸시했습니다. 처음에 무슨 쓰잘데기 없는 그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근데 그 예수가 메시아인지 몰랐죠. 그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을 구해줄 메시아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지 않는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관계에 그 유대인들이 나를 모략하는데 그 유대인들에게서 내가 건진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에게는 내가 선교하는 이 선교 열매를 그 당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고린도 지방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쪽 지금 고린도 그 지방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 지역과 마게도니아 저 위쪽 그 교회 사람들이 헌금을 얼마나 연보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 가난한 지금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는데 이거 거기 가져가서 헌금으로 줬으면 합니다. 그 뜻이 있어서 그 열매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 같이 가는 거예요. 선교 보고를 하죠. 그리고 나는 다시 저 어디입니까? 로마로 가겠다. 로마로 가려면 영원으로 갑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나름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을 보내는데 그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 그 선교 보고를 다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러이러한 좋은 열매가 있었고 이러이러한 그들에게 믿는 자들이
정말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믿음 있는 생활, 믿음 생활을, 신앙의 생활을 그들 똑같이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확증하고 그런 열매들, 많은 열매들, 우리가 연구하고 신앙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많은 성장과 열매들이 있음을 이 모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얘기를 다 성경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 보고를 하고 나서 나는 로마로 가고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여러 번 막히더라도 가서 제자 삼아야 됩니다.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아무도 없지만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나중에 우리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협동조합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이제 우리가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선교 차원에서 우리가 합니다. 생태환경 협동조합인데 이런 한두 개의 협동조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빚더미에 시달려 있는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성도들이 일자리를 찾고 그 일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 생활하면서 그 일자리를 찾아서 하나님 주신 그 복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막히더라도 협동조합이 제가 생태환경 협동조합 그 다음에 그 먹거리 위주의 어떤 그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런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막히더라도 선교가 막히고 이런 구제 계획들이 막히더라도 우리는 가서 제자 삼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막히더라도 준비하고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선교는 또한 모 교회에 선교 보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 선교 대회를 통해서 이 선교가 문제가 없는지 열매가 어느 정도인지 열매가 너무 없으면은 더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곳을 찾아서 또 전도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확증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선교 계획을 다시 잡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는 반드시 모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해야 되고 선교 대회를 거쳐서 이 선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럼 세 번째, 선교는 이방인들의 영적인 것들을 나눠가지고 육적인 것들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제가 협동조합을 생태환경 협동조합 그 다음에 먹거리 협동조합을 두 개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면 하나 합쳐져서 할 수도 있는데 이 협동조합은 그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린 이 코로나 시대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그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라고 그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그 다른 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 초교파적으로 하나 협동조합 하나 만들고 하나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하나 협동조합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 길이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차근차근 준비해서 우리가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 육적인 것들을 서로 나누고 영적인 것들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세우나. 그래서 뭡니까? 그 이방인들은 새신자입니다. 새신자들이 영적인 것들을 나눠가지고 또한 육적인 것은 협동조합이나 자기가 다니는 일터에서 그 일터에서 갖는 그 얼마죠? 월급이라든가 임금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교회 11조도 내고 또 교회가 잘 되고 교회에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감사운동을 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또 열매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돌봐주는 헌금과 11조와 감사운동 육적인 것도 서로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 선교는 이방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가지고 육적인 것을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돈 번 것을 11조로 내고 감사운동 내고 그들을 육적으로 섬기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돈 내는 것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11조와 헌금
다 지금은 우리 신약 시대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그런 거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구제와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헌금을 해야 되고,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내는 게 더 온전한 신앙이에요. 이것 또한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가져가고, 육적인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서로 나누고 보태고 그들을 돌봐주는 게 같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서로 나누는데 육적인 것은 섬겨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선교고,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든 제작이라든가 교회의 모든 선교가, 전도가 설령 그 현수막 하나, 전도지 하나, 주보 하나 만들자고 이런 헌금을 통해서 육적인 것을 서로 나눔으로써 우리가 이걸 다 이 사역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다. 네 번째, 선교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무조건 내가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또는 비켜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제가 협동작업을 세우고 현수막, 전도지 이런 것들을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선교 계획을 위해서라도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프로시우코마이 필페 에모,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는 이 히브리적 원어에는 테필라라는 게 테필라. 이 테필라가 팔날이라는, 기도하다 팔날이라는 언어에서 그 파생되는 테필라는 강구, 기도 이런 것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나님의 열매를 확실히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뭐죠? 라존 엘로힘, 라존 엘로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함께 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선교, 함께하는 신앙, 함께하는 선교가 정말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 뜻대로 원하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엔카라, 엘손, 프로스, 히마스, 디아, 셀레마토스 데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희를 향한 가고자 하는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나가는 그런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적 원하는 심카, 기쁨,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정말 올바른 선교고, 우리가 정말 그 의미 있는 선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선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는 막히러도 가야 되고, 선교는 선교 보고와 선교 대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확증을 받아야 되고, 위험 요소가 있지는 않아요. 더 투자해야 되고, 또는 다른 곳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교는 영적인 것은 서로 나누고, 육적인 것은 서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선순환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교를 힘쓰는 그런 선교에 힘써 선교가 올바르게, 온전하게, 선순환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쁨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육적인 것은 나누고, 영적인 것을 나눠가지고 육적인 것을 서로 섬기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선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선교가 없다. 선교는 나를 위해서,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기도 없는 선교는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선교는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통하여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 주신 그 뜻대로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요. 다섯 번째 선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 라존 엘로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셀레마토스 테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카라, 엔카라, 은혜를 따라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게 선교의 바른 방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히브리적인, 헬라적인 이런 선교 언어들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구상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제받아야 되는 많은 선교와 선교지와 선교 헌금과 선교 계획과 선교 기도들이 어떻게 행해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로마서 19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선교는 이렇게 선교 계획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뜻대로 정말 영적인 것을 나누고 육적인 것을 서로 섬기면서 선순환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세상 만방에 알리고 오직 은혜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선교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합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님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교가 막히더라도 천상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장애를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신앙의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또한 선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기쁜 뜻대로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것을 서로 나누고 육적인 것은 서로 섬기면서 기도로 그 길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 계획부터 기도까지 우리가 무엇을 선교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서로 나눠야 되고 이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나누고 육적인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자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나누고 육적인 것을 섬기면서 그리고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사도 바울의 강구를 보면서 기도 부탁을 보면서 우리가 선교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선교 계획들이 올바르게 장애물들이 있을 때마다 장애물들을 만날 때마다 그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는 우리가 막히더라도 장애물들을 두어 말고 나가야 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그 대명령을 우리가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선교를 준비하고 그 선교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금과 11조로 서로 육적인 것을 나누면서 영적인 것을 서로 나눠갖고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는 그 육적인 것을 서로 나누고 선교는 하나님께 반드시 선교 보고를 통해서 그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또 어떻게 그 선교를 온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잘된 것들은 뭐가 잘 되어 있고 안 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안 되어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지원이 어떤 분야에 더 필요한지 그것들을 잘 선교 보고가 선교 대회를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이제 현수막과 전도지와 그리고 협동작업을 통해서 이런 길들을 나아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선교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협동작업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나누고 육적인 것을 섬기면서 그리고 현수막과 전도지를 통해서 많은 세미나와 많은 그 전도지를 통해서 또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세상에 알리고 그 세상에 알린 그대로 또한 우리가 바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을 쓰임 받고 모든 성도들이 제자훈련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흥행해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이 훈련받고 장성한 훈련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선교계획과 기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항상 깨우치고 알려주시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런 선교를 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바른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 계획을 짜고 그 선교 계획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것을 서로 나누고 육적인 것을 서로 섬기면서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그 선교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선교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